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또 지옥 멸망 가운데 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신앙을 회복하고 또 교회가 주님이 인도하신 많은 일들을 더욱 참여하고 또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간 대전도 집회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진세용 목사님께 함께 해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함으로 같이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역모임 때는 요한복음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31절부터 42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하였더라.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 여자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깨닫게 되니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동네로 갔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마을에서 이제 먹을 것 그리고 마실 것을 이제 구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먹을 것을 딱 드리면서 드시옵소서, 이제 잡수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느닷없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32절 보면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이제 하루 종일 걸어왔거든요. 지금 엄청 배고플 걸 제자들도 잘 알았어요. 배고파도 너무 배고픈 상태예요. 그리고 우물에서 누가 물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목도 굉장히 가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너무 배고픈데 먹을 걸 줬습니다. 보통은 빨리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배고프다, 같이 먹자.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것 같은데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배고픔과 갈증은 이런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보통 식음을 전폐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갈망하는 게 있으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이고 그게 없으면 정말 힘들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간절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 큰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자기 굽듯이 로가 하나 있는데요. 그걸로 실험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망가졌어요. 그 실험을 앞두고 망가지니까 그거 기계 들여오는데 졸업한 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졸업을 6개월 늦춰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진짜 졸업은 해야 되는데 실험할 수가 없고, 그리고 유약을 가지고 이게 칠을 해서 실험 도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유약 칠하는 법을 배운 적이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충남대학교 가서 미술과 가서 유약을 칠하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그 기계를 겨우겨우 살려가서 실험 몇 번 하고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실험 결과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논문을 써야 되는데 너무 논문 심사까지 너무 촉박한 거예요. 3일 동안 쓰는데 어떻게 했냐면 밥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잠을 안 잤어요. 그리고 컴퓨터 앉아가지고 3일 동안 안 먹고 물만 마시고 3일 동안 이 컴퓨터 자판만 두들겨 댔습니다. 그래서 겨우 맞춰가지고 논문 내서 졸업을 했어요, 제가. 딱 그때 생각하면 어질어질합니다. 근데 3일 밤을 안 자고 3일을 안 먹으면 사람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벽을 한번 만졌는데, 그게 겨울 때인데 벽을 한번 만졌는데 감각이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때는 뭐만 원하냐면 잠하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원하지 않아요. 3일을 굶었는데도 먹을 걸 원하지 않아요. 뭐만 원하냐면 일단부터 잠부터 자, 잠부터. 그 잠 자고 또 조금 먹고 이제 기운을 차려가지고 행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잠도 안 자고 먹을 걸 안 자고 논문을 썼습니다. 왜요? 자는 것보다 먹는 것보다 졸업하는 게 너무 나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졸업 못하면 취직하기로 한 자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간절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먹을 거, 지금 마실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뭐냐? 지금 영혼 하나 구원받는 것을 간절히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4장 35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 아침에 이제 고추밭에 나갔더니 고추가 빨개졌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사를 제껴놓고 고추를 땁니다. 왜요? 조금 지나면 고추가 못 쓰게 되니까. 이 보리하고 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익기 시작합니다. 익기 시작하면 누렇게 변해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녹색이었다가 누렇게 이제 익었는데 조금 더 놔두면 하얗게 변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떨어져요. 떨어지면, 알곡이 다 떨어지면 이거 씁니까 못 씁니까? 못 써버리거든요. 여기 땅에 떨어져서 시기를 놓쳐서 추수를 못하면 완전히 이제 배려버리는데, 사람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은 꺾인 꽃과 같아가지고, 자, 꺾인 꽃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자, 이 꺾인 꽃 보셨어요? 있는데 이게 여기가 꺾였어요.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대롱대롱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이거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에요. 대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묶어주면 삽니까 안 삽니까? 살아요. 근데 꺾여진 거 냅두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냐? 지금 조금만 기다리면 죽을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옥은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먼 공상만화 영화가 아니에요. 우리 곁에 있고, 그리고 죽으면 곧 가야 될 곳이거든요. 옛날에 이제 전도인 중에 한 분이 자녀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나이가 이제 청년인데 백혈병이 와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병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있는데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 보면 커피 얘기도 하고 딴 얘기할 때는 서로 밝게 얘기하다가 딸 죽은 거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딸 죽음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져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죽음보다 더 무거운 게 있습니다. 지옥이거든요. 지옥은 그거보다 훨씬 무거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청년은 천국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고, 지옥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주 전체가 지옥의 모형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우리 은하가 이렇게 태풍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블랙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블랙홀을 발견했다고 오늘 뉴스에 이제 나왔습니다. 블랙홀은 빛도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곳이에요. 실제로 그 모형들을 우리 가까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태양 보십시오. 수소가스예요, 태양은. 그런데 지금 계속 일정하게 타고 있고 수천만 도로, 수억만 도로 막 이글이글 타고 있습니다. 아직도 타고 있어요. 지옥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무적행인데 바닥이 없는 갱도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안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가족 중에, 이웃 중에. 내 가족 중에 누가 죽음을 당한다든지, 내 가족 중에 누가 큰 고통을 당하면 여러분, 그거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거든요.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저희 집은 코로나가 우습게 지나갔어요. 2명은 절대 면역이라 코로나가 안 걸려요.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코로나를 전해줘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코로나 걸렸는데 인후통만 좀 왔거든요. 이게 걸리고 나니까 독감보다 덜하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코로나로 가족 중에 한 명이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코로나 별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지옥 안 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영원한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지옥은 실질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거든요. 반드시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을 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고속버스를 새벽에 타고 이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새벽에 11월 달이었는데, 고속도로 무섭대요. 새벽에 살짝 걸으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빙판길이에요. 버스가 천천히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가는데 옆에 이게 졸면서 자면서 가려고 그러는데 옆에 봉고차 하나가요. 슉 지나가는데 쏜살같이 가는 거예요. 와, 속도를 그렇게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낼 수가 없는데 그렇게 쭉 달리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앞에서요. 이게 기우뚱하더니요. 봉고차 이게 다마스 같은 거 이게 되게 위험하대요. 탁 넘어지는데 넘어지기 직전에 기울어지니까 밖에서 불꽃이 나더라고요. 타이어에서 불꽃 나는 거 보셨어요? 나 그거 찍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근데 넘어지더니 뒹군 거예요. 근데 고속버스가 이제 그것을 비켜가지고 쭉 갔습니다. 근데 이 뒤에서 봤어요. 이 고속버스 아저씨가
가면서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러더니 버스를 갓길에 대더니 이 버스가 갓길로 뒤로 가더라고요. 뒤로. 되게 위험한 일이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새벽에 지나가는 차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누가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구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고에 지금 당장 안 구하면 건질 사람이 없죠. 그래서 내려가지고 손 흔들어서 지나가는 그랜저를 잡아가지고, 그랜저를 어떻게 잡았냐면 지나가길래 그 앞에 쓰니까 그랜저가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세워가지고 차로 보내서 그리고 이제 살려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조금만 지나면 사람이 죽으니까. 우리가 성경 강연회 때 제주도에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4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 하나 그리고 부부가 탈출했는데 아들 하나가 안 나왔어요. 아버지 어떡합니까? 불구경 할까요? 지금 안달이 났을까요? 안달이네요. 왜냐면 가스를 마셔보니까 지금 조금 있으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라도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보면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사로 같은 사람이라도 살려가지고 제발 우리 가족 좀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지옥을 한번 경험하게 되니까 전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얼마나 지옥으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걸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이에요. 이게 전도 집회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예수님은 보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전도할 사람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먹는 거 앞두고 지금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추수 때라는 거죠. 지금 넉 달이 지나야 이제 추수 때가 된다고 했는데 넉 달이 지나야 되니까 자, 이스라엘에서는 언제 씨를 심냐면 가을에 심습니다. 한 10월경에 심어요. 씨를. 우리하고는 좀 농사법이 틀립니다. 겨울에만 비가 오니까 겨울이 지나기 전에 심어서 이른 비가 내리고 또 봄에 늦은 비가 내려서 추수를 해야 되거든요. 추수가 언제냐면 5월 달쯤에 합니다. 그러면 넉 달이 지나야 되니까 지금 몇 월 달이에요? 지금 1월 달쯤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넉 달이 지나야 되니까 진짜 추수 때가 그런 추수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추수 때가 왔는데 영혼의 추수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굉장히 시급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때예요? 구원의 때고 곧 은혜 받을 때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구원 받을 때예요. 지금은 낮이에요. 복음만 들으면 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 명설교 100번 들으면 뭐예요? 100번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 100번 들으면 뭐 할 겁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아주 재밌게 지내면 뭐 할 겁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걸 100번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한 사람 와서 1시간이라도 상담하는 게 훨씬 나아요. 성경 강연에 전도 집회를 한 번 하는 게 주일 설교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번 성경 강연회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진짜 지난번 이제 신만원 목사님 전도 집회 끝나고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게 앞자리에 앉았는데 그 어르신께서 한마디 하시더라. 아, 구원이 이거구만. 이게 되게 기뻐하셨거든요. 다음 달에 돌아가셨어요. 야, 그때 신만원 목사님 오셔가지고 성경 강연회 안 했으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진짜 그때 성경 강연회 코로나지만 진짜 그때 하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한테도 시간이 많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세상 일어나는 일을 보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 부분을 살펴보건대
정말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까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마스크 쓴 것 자체가 마지막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거? 코로나가 이렇게 세상을 휩쓴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전염병이? 또 러시아 보셔요. 난 러시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게, 저는 과거에 좀 이해가 안 간 게, 러시아가 그렇게 크고 이스라엘 아무리 강하다지만 이 무기 다 동원해가지고 러시아가 침공하면 러시아만 가도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거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러시아만 침공해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우크라이나 하는데 러시아도 힘 딸려요. 요즘 힘 딸려 하죠. 그러니까 또 뭘 만지작거려요, 러시아에서? 핵무기 써버려? 그런데 이스라엘 침공할 때는 어떠냐면, 이게 이제 그 반면교사가 되겠죠. 아, 이거 작지만 한 방에 끝나야 된다. 한 방에 끝나려면 어떻게 돼요? 주변 국가 다 동원해가지고 한 번에 그냥 밀어붙여야겠다. 핵무기를 썼어라도 끝장을 봐야 된다. 이게 머리에 박히지 않겠어요? 성경을 보면 미국 같은 나라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 보니까 지금 미국 하는 행태를 보시죠. 본인이 참전하려고 그러진 않잖아요. 옛날에 이라크 전쟁처럼 참여하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놀라운 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돼가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점점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개인에게 정보를 가지고 인식하고 화폐로 사용하려고 하는 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때보다도 가까운 거거든요. 또 보십시오. 개인의 죽음은 먼 게 아니에요. 제가 전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먼저 가는 게 빠를까, 하나님이 먼저 오시는 게 빠를까, 늘 그게 고민이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빠른 것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누가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요번 주에 이제 신방을 몇 군데 이렇게 갔는데도 깨닫게 되는 게, 지금 오늘 내일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옛날에 구원받았다는데 물어보니까요,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들리질 않는데요, 눈에 보이질 않는데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정말 후회합니다. 정말 후회해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때 공부할 걸, 그때 땅 살 걸, 그때 돈 벌 걸. 근데 영원토록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때 전도했어야 돼. 그때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조금 시간만 내면 되는데, 내가 그냥 관심이 없어서, 시간 내기 싫어서, 바쁘다는 핑계로 그때 전도 안 해가지고 놓쳤구나. 사실은 전도할 마음만 있으면요, 어떤 방법이라도 있거든요. 옛날에는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7개짜리. 그게 얼마예요? 보통 25,000원, 30,000원 하는 거, 심지어는 35,000원 하는 거 7개 사가지고 세트로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전도했잖아요. 갖다 사주기도 하고. 지금은 비디오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사줄 필요 없어요. 유튜브 딱 누르면 돼요. 난 뭐만 하면 링크만 보내줘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탁만 한번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도 힘들어요. 예레미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붙잡으시고, 예레미야 8장 '구약성경 1064페이지 1064페이지 예레미야 8장 20절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여름이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자세히 보면 지금 세상 사람들은 강하게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안 듣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러면요, 뭐가 있냐면요, 나도 구원받을 사람인데 그게 있어요. 그거 안 보이셔요? 어떤 분
지난달인가 이번 달에 여기까지 주일까지 오셨다가 횡간히 가버리셨습니다. 어르신이 지금 수명이 얼마 남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형제님이 한 분이 가서 또 쫓아가가지고 집까지 가서 이렇게 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듣기가 싫어 그러는데요, 또 한참 얘기하더니 우리 갈 때 되니까 다음 주 갈게 그러시더라고요. 이 속마음은 또 다른 거예요. 또 이게 붙어서 또 하면 속마음은 다른 분이 있거든요. 또 가가지고 이 전도할 내용을 이게 가래 끊는다고 이게 뭐 못하니까요, 또 이게 영상 찍어가지고 형제님 또 가서 쫙 또 들려줬습니다. 그랬더니요, 우래요, 또 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데, 아니 누가 보기에는 막 여리고성 같고 도저히 안 될 사람 같은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또 구원받을 마음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 손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다시 보시죠.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주사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 지금 눈을 들어서 좀 잘 좀 봐라. 지금 눈 들어보면 전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까? 전도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건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사마리아 가자고 그랬더니, 왜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글로 안 가는데. 저쪽 돌아서, 사마리아는 부정하니까 돌아서 유대인들은 가는데 왜 사마리아로 가지? 이해가 안 가네. 그런데 사마리아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여기 41절 보시죠.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사마리아 사람 한 명입니까? 사마리아 여인 한 명입니까? 더 많습니까? 여기 보면 더욱 많아 그랬잖아요. 죄 많은 도시고 남들이 보기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놈의 세상 마지막 때고 썩을 세상이고 우리가 몇 마디 해도 듣지도 않고, 전도 해먹은 만큼 해봤는데 없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가가지고 해보면 또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는 잘못 생각해도 주님이 보니까 이 세상에 전도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정읍에 전도할 사람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반응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테네에 종교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남들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하면요, 단상에 서서 설교하면요, 그거 듣는 거 외에 시간을 달리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잘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엄청 잘 들어요. 종교성도 많아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 찾는 마음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그 사람들은 핍박도 안 해요. 좋아요, 분위기. 또 잘 살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증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은 사람 2사람 나왔어요. 사도행전에 2사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2사람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아테네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갔거든요. 고린도는, 자, 고린도 여자 무슨 뜻이에요? 창녀란 뜻입니다. 창녀가 여사제로 있는데, 고린도 이렇게 우리 같으면 내장산 같은 데 있잖아요. 그 꼭대기에다가 신전을 만들어놨는데 여사제만 1000명이 넘어요. 근데 공공연하게 사창가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이게 운하가 있어가지고요, 뱃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타락한 사람들이 뭐냐면 고린도 사람들인데, 고린도 여자 그러면요 볼장 다 본 여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도를 한다. 게다가 유대인들도 있고 핍박이 얼마나 심하고 사회적 구조나 이런 것이 얼마나 복잡한 데가 고린도인지 몰라요. 그런데 고린도 가가지고 전도를 했더니 세상에, 고린도 가려고 할 때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바울 사도가. 그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그랬더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아테네가 좋고 고린도가 나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테네 별로고 어디가 좋아요? 고린도가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는 요나 같은 마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나, 아시리아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 이를 갈아. 그 나쁜 놈들은 세상에 사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죽일 때 가죽을 벗기고 머리를 벗기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옆구리에 차고, 사람을 죽일 때 팔다리를 잘라가지고 피 흘려서 고통스럽게 죽게 하고, 인간 같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에 대창을 가지고 후장부터 머리까지 찔러가지고 매달아 놓질 않나. 그 당시에는 선지자 요나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저런 인간들하고는 상종을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요나는요, 그 인간들 한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그 당시, 지금으로 하면 스페인, 그 당시 이름은 다시스로,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제일 먼 곳,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 곳이 그 당시에 스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망가기로 아주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폭풍을 만나게 하고 데미창에서 꺼내가지고 이 리버 야단, 꼬불꼬불한 용, 그리고 바다 물고기 큰 거 입 아구에 팍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뱃속에서요 아주 뜨거운 맛을 보게 했어요. 이 뜨거운 맛이라는 게 뭐냐면 진짜 뜨거워요. 이 뱃속이. 그 안에서 얼마나 요나가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소화가 됩니까? 소화가 안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이 소화를 못 시켜요. 이게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도 이게 자꾸 넘겨야 되는데 이게 안 넘겨지는 거예요. 이게 목구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도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그러다가 육지 근처에 가니까요, 하고 뱉어버렸거든요. 세상에 이따만한 물고기가, 그때 당시에도 이게 되게 그 무서운 짐승이거든요. 그거 나와가지고 했는데 이게 사람이 탁 나오네. 게다가 탁 나오는데 몰골이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니까요, 막 이게 너무 유명해진 거예요. 니느웨까지 소문가 나가지고 세상에 니느웨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제 뒤집어 쓰시고 옷 찢고 다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동네에 18만 5천 명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몰라요. 놀라운 것은 니네는 누가 봐도 망할 것이고 누가 봐도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고 누가 봐도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보시니까요, 구원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받을 사람이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분명히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구원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기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나태하면요 금방 느슨해집니다. 이게 코로나 끝나고 이제 전도 집회를 하고 수양회가 이제 진행되는데,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이게 느슨해질 수가 있어요. 롯이 그랬습니다.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을 쫓아갔거든요. 그런데 성공을 하고 있어요. 성공. 내가 성공을 해야, 예를 들어서 말빨이 먹히니까 그러면 전도가 되겠지. 여러분, 내가 좀 조건을 만들어서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면 말빨이 통할까요? 제가 보니까요, 생각보다 말빨이 안 통해요. 근데 롯은 그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먼저 성공을 하자. 사실은 성공하는 게 남들을 위해서 그런다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 그걸 원했던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야 내가 그래도 누구한테 그 믿는다고 자랑을 그때 가서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법관이 됐어요. 문 앞에서 재판을 할 정도예요. 그런데 자, 롯의 맛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세상에 천사들이 왔는데 자기 집에 딱 들여놓으니까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그 상관한다.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남색한다고 그런 뜻과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법관이 얘기했는데도 듣질 않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안 들어요. 누구도 안 들어요. 딸 둘도 안 들어요. 사위도 안 들어요. 마누라도 안 들어요.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문제는 이 롯에게는 간절한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 보니까 자기 아는 지식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도시가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망할 도시가 아니에요. 어떻게 망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도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내려서 망하겠어요? 불과 유황으로. 제가 요번에 이제 낮전도 집회 준비하다가 60페이지짜리 그 네이처에서 나온 논문 하나를 봤거든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10년 이상 연구한 수많은 고고학자, 과학자, 수많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10년 동안 샅샅이 뒤져가지고 연구 결과를 이게 논문 하나 60페이지짜리를 낸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읽어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서 여기가 망했냐면, 해성 하나가 왔는데 와가지고, 자 보세요. 해성이 쭉 오면서 대기권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게 달궈진 거예요. 여러분 찐계란 있잖아요. 찐계란을 데워 먹는다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2분 돌리면 찐계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셔요. 찐계란 어떻게 되나. 2분만 돌려보셔요. 그럼 어떻게 돼요? 뻥 하고 터지잖아요. 해성이 그렇습니다. 쭉 대기권 통과하면 열을 한참 받아요. 이 안에 유황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금속 화합물이 있으면 이게 뜨거워져가지고 공중에서 폭발했어요. 그러니까 공중 50m, 40m 정도에서 공중 폭발해가지고 땅을 한 번 폭발한 다음에 땅에서 한 번 폭발해가지고요, 이 땅을 패워가지고 지금에 있는 사해 바다를 만들어서 이 사해 쪽에 있는 모든 도시를 싹 쓸어버린 거예요. 보니까 그 증거를 하나하나 보는데, 야 진짜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시대도 그 해성 떨어진다고 요한계시록 보면 돼 있거든요. 바다가 숲같이 될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은 아니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뭐가 안 보여요? 죽어가는 영혼이 안 보여요. 전도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 하나 신앙 지키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때에는 우리가 서로 수고해야 됩니다. 여기 잠언 10장을 보시죠. 잠언 10장 5절입니다. 잠언 10장 5절. 구약성경 919페이지 잠언 10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예. 그 요한복음에도 이게 모으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회케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추수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손이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지금 농촌 지금 이제 농사일을 5월 달에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저는 정읍에 와서 깨달았어요. 마지막 때 이 증상이 그 집을 사고 팔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중간에 심고가 있었는데 심고가 왜 있는지 여기 와서 알았다니까요.
그게 이렇게 바쁜 일이에요. 이게 성경 강의에도 못할 정도로 너무 바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결혼을 앞두고 있더라도, 아무리 짓는 일이 급하더라도, 아무리 심는 일이 급하더라도 더 급한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보다 급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일손이 많이 필요하고 참여하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추수 때는 아이라도 와가지고 거두거든요. 거두는 게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 강연에 목사님 혼자 합니까? 다 같이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오해하셔요. 이게 혼자만 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요, 이게 교회가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옛날에 다윗이 바사바의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일 때 어떻게 했어요?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우리아 얼마나 충성돼요. 막 적군 무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하들이 막 싸우러 나가다가 싸우는 척하다가 뒤로 다 물러갔어요. 그럼 혼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렸어요. 성경 강연에는 목사님 혼자 아무리 외쳐봤자, 아무리 명강사라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송하는 분이 계셔야죠. 밥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리고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이제 수양회 곧 하는데, 수양회 있으면요, 저는 세 패로 나누거든요. 세 조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전도조, 하나는 교제조, 하나는 봉사조 해서 서로 연합해가지고요, 그걸 잘 수행하지 않으면 거기서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가 같이 움직여야 손발이 맞아야 뭐 전도하는데, 어떤 분은 오해하는 것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 전도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만. 아무리 명강사 갖다 놓으십시오. 그게 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부족한 분이더라도 뭐냐면 옆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같이 이렇게 같이 협조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구원을 많이 받아요. 또 전도 집회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니까 여기 이제 이 전북이 전라도의 충청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유를 알겠어요. 뭐냐면 너무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갖는 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자 보십시오. 자, 새로운 사람이 오고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인사해야 됩니까? 인사 안 해야 됩니까? 인사 좀 해주세요. 아니, 옆 사람하고 좀 인사 좀 하셨어요? 인사 좀 해보시죠. 옆에 있는 분하고. 안녕하세요. 요거보다 좀 더 밝게 해야 됩니다. 더 밝게 하고. 진짜 새로운 분이 있어요. 새로운 분이 오시면은 인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이게 성경 강연을 할 때 교회가 이렇게 밝고 인사 많이 하잖아요. 그럼 오신 분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듣는 분들을 내가 여러 봤어요. 그게 뭐 효과가 있냐 그러지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는 적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동참하고 같이 큰 기쁨에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4장 조금만 보시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다시 말씀하시고 계신데,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노력까지 하셨어요. 이거 보통 노력이 아니죠? 그리고 어떤 전도인은 진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형제 자매님께서도 많은 수고를 하는데
참여하고 인도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전도인과 함께, 충분히 예수님과 함께 그 공로를 똑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 이건희 회장님은 돌아가셨네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나보고 야, 네 재산 다 바쳐. 내가 내 재산 다 바칠 테니까 이익은 반반 나누자. 그러면은 그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휴,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세상도 창조하고 지구 덩어리 만들고 내 이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이 버티는 거 다 했다. 너는 지금 이 일에 참여만 해라. 그러면 주님 오실 때 하나님 재산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둘로 나누는 게 아니라 다 줄게. 그러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 그거 믿고 하고 있어요. 진짜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진짜 딱 얻게 되면 이거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여기 다시 보시죠. 자, 이사야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한 구절만 보죠. 이사야 9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예. 양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 구원받는 거,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 딱 찾은 거, 잃어버린 자식 돌아왔을 때 그 기쁨.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 비유를 계속 하는데 끝에 뭐냐면 찾았을 때 기쁨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1억 버는 게 기쁩니까? 영혼 하나 구원받는 게 기쁩니까? 자, 여기 1억 벌 일이 있고 여기 영혼 하나 건질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달려가고 싶으셔요? 마음속은 그렇죠. 일단 1억 벌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육신적인 일 중요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전하라는 겁니다. 진짜 저는 이게 코로나 때 이거 알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 듣고 모여서 전도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있다가 자유롭게 전도 집회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스탑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전도하는데 제일 문제는 이 사마리아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구원받은 기쁨이 있으니까요. 나 같은 여자가, 나같이 남편 5이 있다가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부정한 여자도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면 동네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데다가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무슨 생각하냐면 전도 안 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생활 중에 일부를 내어놓지 않으니까, 물동이를 버려두지 않으니까 자기 생활 꽉 붙잡고 있으면 전도할 사람이 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한번 내보셔요. 좀 손해를 조금만 보셔요. 그리고 눈을 들어보셔요. 그러면 전도할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데려와서 들어보셔요. 그러면 맨 처음에 네 말 듣고 들어왔는데 말씀 듣고 보니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여기에 진리가 담겨져 있고 참으로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겠다고 아주 기뻐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또 그 기쁨을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 성경 강연회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라도, 한 번이라도 들으면 분명히 언젠가 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꼭 다음 주간 참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구역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죄 가운데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간 우리에게 성경 강연을 허락해 주시고 또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 감사드립니다. 더욱 함께 해주시고 우리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하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